오늘 이렇게 우리 동산 전가족 출석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배우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좋아라고 말하는 하고 싶은데 당장 이렇게 정리되어져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이런 게 좋은 게 있구나, 의인이 되어서 이런 이 좋은 축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건강해지려고, 오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앞날이 불안하니까 마음에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 그러한 우리의 요구들, 그러한 요구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요구가 나와서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독교도 별거 아니네, 교회도 별거 아니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방향성과 그런 이 삶의 질서를 요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장 25절부터 읽었는데요. 4장 2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이 내어줌이 되어지는,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는가, 요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썼는데요. 제가 1996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예. 근데 이제 셋째 누나가 프라이드 베타 자주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운전면허증 따면 어떻습니까? 운전하고 싶죠. 예. 그래서 누나한테 허락을 받고 나 운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몰고 나갔는데, 원래 초보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눈에 안 보여요. 예, 초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달렸죠. 예, 며칠 후에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날라왔는데 제가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 과태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즉, 제가 국가의 법을 어겨서, 죄송합니다만, 이 과속을 통하여서 형벌을 받았어요. 그 형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었죠. 근데 그걸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 돈을 대신 내주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내어주게 됩니다. 내어줘서 제가 국가의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신 속하여 준다라고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 대속 제도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군가가 대신 받으면 나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 나라라는 것은 킹덤이거든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왕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을 반역해서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믿지 않으면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형에 처한다는 것이 결국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가 지은 그 죄의 형벌,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속하는 효과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는 한 분 하나님, 즉 이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위 중에 three person이라고 하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죄 아래 있는 모든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고 죄 없는 가운데 죄가 없으니까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할 자격을 갖추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특별히 좀 그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시작을 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을 때에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면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왕국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귀가 백성인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주권자가 될 수 있어. 네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으로서의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먹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반역죄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바꾸려고 했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반역죄죠. 그 반역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의 형벌로 인간의 죽음이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요.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고 그 아담 아래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의 형벌로 어떻게 되냐면 육체에 죽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인류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요 바운더리, 요 경계 안에 다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다 지옥 보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은 인간이, 인격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는데 만드는 자녀와 같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좋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슬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인류의 대표, 지금 원래 우리 인류의 대표는 아담인데 새 인류의 대표로 한 사람을 보내는데 흙으로 다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게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성탄절, 물론 성탄절날 12월 25일이 주님이 오신 날은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나가 있을 정도로 따뜻한 그런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초대교회 3세기, 4세기 들어서면서 그냥 이 날로 하자 이렇게 이제 기념하자는 의미가 있지 실제로 그 날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여서 기념하는 날로 성탄절을 지킵니다. 기쁜 날이죠. 왜? 예수님이 새 인류의 대표로, 성자 하나님이 새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오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 안에 누군가가 들어간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다면 이제 나 역시 의의 영향력을 받아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육체의 죽음이 아닌 부활 영생, 부활체,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지금의 육체와 다른 부활의 육체로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지옥의 형벌이 아닌 천국의 복락, 복과 즐거움, 복락이라고 하죠.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 의가 전달되어져서 나라는 존재도 의인이 되는 겁니다. 아담 아래 있어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전달되어지죠.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행동,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하여서 이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떠한 지식을 근거로 하겠죠. 믿음은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들을 때. 제가 원래 글씨를 잘 쓰는 편인데 이게 이제 화면이 이렇게 쓰니까 좀 그래요.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 듣는다는 걸 뭘 듣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사람,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여 존재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자는 영역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을 해야 의인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서 연합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인이신데 그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것을 믿게 하셔서 연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복음이 들려진다고 다 믿지 않아요. 복음이 들려질 때 처음 반응이 어떠냐면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뭐냐 하면,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오셔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똑같은 복음이 전달되어져도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지금 이제 제가 그림 그려서 설명한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딱 듣는 순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오히려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예전에는 육신과 정욕의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행위 아래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롭게 되어졌구나. 내가 노력해서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라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의인만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겠죠. 근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의인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은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되는데 요 부활은 조금 미래적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내용이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으신 분들 그 영혼은 육체는 땅에 묻어지지만 영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영혼으로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혼으로 있던 분들이 다시 육체를 가지게 돼요. 육체를.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노아 홍수 후에 지구 환경이 지금처럼 바뀌었거든요. 노아 홍수 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예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고 이 지구가 변화되는 그 역사의 현장,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이제 살아서 그걸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져서 천국의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자, 이제 이 예수님 믿는다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점, 의인이 되어 누리는 복.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원래는요, 원수되었어요. 자, 보세요. 죄라는 것은 죄를 짓는 가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역죄의 가해자가 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해자예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화롭게 지낼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죄 문제, 죄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가해자의 인간의 죄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는 이제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떤 지위까지 올려주셨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왕이신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대요. 놀라운 선물이죠.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는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이 화평을 좀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속상할 때 많죠. 속썩일 때. 그런데 자녀들은 어때요? 다음 날 되면 전혀 기억을 못하죠. 당당하게 밥 먹고 용돈 달라 그러고 왜 반찬 이거밖에 없냐 그러고 투덜대고 자녀들은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내가 부모님 속을 새겼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나에게 밥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런 사랑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용서 안 하겠습니까? 다 용서해 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로 그런데 이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에요. 누리는 축복. 그래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이에요, 복.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예. 자격이 없음에도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진 건데 이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때 이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프로사고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왕을 알현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여기 은혜에 들어감이라기보다는 은혜의 장소에 아련하는 것을 얻는 뭐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간다는 것은 왕자의 자격 혹은 고위 관직의 자격으로 왕을 아련하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 privilege of entrance 이런 표현을 써요. privilege가 특권이거든요. 특권으로 들어가는 특권의 출입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어서 두 번째 누리는 복은 의인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높은 또 왕같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련하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 아련하는 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현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평일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매일매일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왕을 만나야 그 왕에게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왕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아주 귀중한 거죠.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자녀의 특권, 어린 자녀들의 특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잖아요. 용돈 달라고. 저의 옛날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속도 썩였지만 그래도 용돈 달라고 그러면 다 주셨어요. 물론 다 주진 않았죠. 부모님의 주권에 따라서 10,000원 달라고 할 때도 5,000원 주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다 들어주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주권,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따라서 응답해 주세요. 그건 이제 부모님의 모든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 기도의 자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형식을 취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기도하셔도 돼요.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 자격을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시면 되는 것이죠. 눈을 감아야 되나요? 그건 형식적인 거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두 번째 축복이고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2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를 바라보고 여기에 보면 바라고라는 게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으면요 현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어제 로또 추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첨이 되었어요. 제가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지낼까요? 기분 좋겠죠? 기분 좋겠죠? 누가 와서 괴롭혀도 참고 인내할 거 아닙니까? 내일이면, 지금의 이런 어려움과 힘든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일이면 은행 가서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제가 이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이 로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경제적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을 낫기 위해서 진료비와 약값을 내잖아요. 약국에 가서. 근데 그거 먹는다고 영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병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값을 치르고 병이 낫는단 말이죠. 근데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로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대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미래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어때요? 즐겁죠?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내일 로또 타는 사람도 오늘 굉장히 즐겁게 사실 거예요. 내 제주에는 없습니다. 없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예가 좀 실제적으로 좀 우리에게 좀 다가오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여기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표정이 밝아요. 제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지 않습니까? 조금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거울 보면서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데, 표정이 밝아야지. 예,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축복이에요. 아, 천국 바라보고 기뻐하는구나. 자, 이제 3+1. 예,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요건 약간 좀 달라요. 요건, 예, 약간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세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번째 복은 조금 특이해요. 네 번째 복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복이긴 복인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는 소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요. 5천만 인구 가운데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극히 일부입니다.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적은 숫자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조롱과 수치가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죠. 또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또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그에게 인내라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국가대표들 탁구 치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골프 치고 야구 선수들 또 뭐 체조 선수들 하여튼 축구 선수들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대표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그들의 이 과정 가운데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 그 고난 가운데 인내의 결과 그리고 그 연단되어서 근육이 단단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인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환난 가운데 이 인내를 하게 되는데 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근데 인내가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냐면 여러분 제 친구나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요 해병대에서 고생한 이야기 항상 이야기해요. 만나서 그 이야기 안 하면 집에 안 가요. 꼭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하고 가야 이제 속이 시원한데 그분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할 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해요. 즐겁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면 왜 고생한 이야기를 저렇게 즐겁게 할까? 근데 그 고생하는 그 인내의 과정들이 그들에게 명예가 되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명예롭게 자기가 이런 고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견고해지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단어가 훈련되어져 검증된 상황 이런 거예요. 일종의 자격을 거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어 누리는 복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이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어요.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걸 인내하고 인내를 통하여 신앙이 연단받고 단단해지면 이 소망이 더 가까워지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예, 왜? 연단받는 과정 속에 들어갔으니까. 훈련받는 과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어떤 아주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좋은 회사,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딱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그 훈련 과정이 있어요. 인턴 과정이 있습니다. 3개월.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 힘든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죠? 왜? 그 훈련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놀라운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 가운데 훈련받고 환난 가운데 연단받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명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것도 또한 축복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놀라운 엄청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잠시 훈련받는 그 모습을 보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복 받았다라고 하지, 아이고 고생하네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요.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인내하고 연단받는,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존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 온 인류는 아담 아래 그리스도 아래 두 부류로 나눠져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속하여서 나도 영생과 복락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시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여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 받아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오늘 오랜만에 또 처음 오신 분들, 이 예수님 믿고 영광스러운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